다음 시간에도 요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 11장 11절까지는 원리적인 면을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말했고, 이제 12절부터는 원리적인 면에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성화가 뭐냐? 변화한다는 것이. 어디로 변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되는데 좋은 쪽으로 변화해야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착하게 변화되고, 깡패 기믹도가 부흥사 기믹도로 변하고, 페리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고, 욕잘하는 사람이 변해서 선한 말을 하고, 맨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성경 읽게 되고, 술 마시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아멘 안 하는 사람들도 아멘 하고,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화라 하는 것이. 자, 12절에서 13절을 이제 다시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 핵심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체험이 아니고 한 가지 한 가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쌓아져 가야 된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변화도 있지만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님께 세 번째는 기도해서 성화되도록 해 주심을 간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 다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의문을 이제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내 스스로 책임지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신다 아니냐? 이게 아니라 하는 것이. 가만히 있어 구경꾼처럼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써 구하고 기도하고 전심전력하라 하는 것이.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 나오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 보면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은혜로 주시는데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느냐?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성화라 하는 것이요. 처음에 말하는 성화는 변화. 어떻게 변화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그런데 성화가 빨리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평생 믿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고 숨질 때 되도록 안 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하다면 들은 권면도 하시고 분발을 시키시고 필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라도 되시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된 것도 매 맞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냥 말로 안 들으니까 이거는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런데 손 봐서도 모르는 망할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받고 깨닫게 하시고 매를 맞고 깨닫기도 하시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은혜가 왕노릇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은혜가 왕노릇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기도해서 다 맡겨버리면 된다는 식. 이거는 오해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더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면 된다는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한두 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은혜에 관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님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아요. 저는 중간중간에 자꾸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의 생각에서 위태위태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게 무슨 오해냐?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 은사가 없는 사람보다도 더 고급 성도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방언을 한다. 그럼 방언 못하는 사람은 좀 신앙과 영적으로 한 단계가 아래고 나는 더 우월하다. 그건 오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방언 못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 은사는 연습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것이. 저 어디 여의도에 가면 방언 연습시키는 데 있다 그래요. 랄랄랄랄랄라 룰룰룰룰룰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은사를 받은 것은 내가 더 고급 신앙이 되었다고 해서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한다든지 그 사람은 더 좋다든지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제가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7절을 보면 이제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하나냐? 성령은 하나이다. 직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주는 같으다.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같으시다. 세 가지. 성령님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데 왜 이것을 강조되었느냐?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은사가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세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신앙이 더 세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우월하고 없는 사람이 좀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닌 것이죠. 그럼 뭐하러 은사를 주시느냐?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마다 좀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내게 왜 이 은사를 주셨느냐 하는 데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같은 방언하는 사람끼리도 니는 애기 방언이야, 나는 어른 방언이고,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음으로 확인되게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것이 오히려 더 미약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확인을 못하니까.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가 여름 12명인데 이 도마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났다 하니까 나는 절대로 못 믿는다. 내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요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손도 대보고 그래야 믿지.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하고 만져봐야 믿지. 헛거보고 근딴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이죠. 도마야, 만져봐라,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확인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거 만져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안 보고 안 만져보고 믿는 것도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잊지 말아야 될 일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았다는 원리 때문에 은사를 가진 것이 더 승화가 되었고 차원 높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첫째 오해되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 또 하나 오해는 우리의 기도 안에 이런 요소가 들어있다 하는 것이. 내가 너무 신랄하게 쪼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 안에 이 오해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이.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이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나머지 9 제자는 밑에 있고,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9명의 제자들이 이제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제자들한테 데려가 와가지고는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래 9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귀신 쫓아내려고 아무리 해도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가라 해도 안 나고 후여 해도 안 나가고 뭐 9 제자들이 뭐 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런데 명식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애들 말로 쪽팔리고 귀신이 안 나가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쉽게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이 사건에서 기도와 성화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가지거나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등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구조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일종의 자세이고 일종의 원리예요. 어떤 원리고 어떤 자세냐? 자, 잘 들어보십시오. 신령한 거, 진리 되는 거, 생명이 되는 거, 능력이 되는 거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없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바로 그것이에요. 신령한 거, 진리 되는 거, 생명 되는 거, 진정한 소망, 능력이 되는 것은 나한테 없고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기도라는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자, 우리가 책을 사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서점에 가야죠. 약국 가가지고 책 달라면 그 미친놈이지. 약국은 약을 달라요. 책은 서점에 가야지. 약국 가면 안 돼요. 과일을 사려면 과일 가게로 가야지 서점에 가가지고 과일을 달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신령한 것과 영원한 것과 진리와 생명 그리고 신령한 능력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이 기도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결하고 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런 일이 하나님께만 가능하며 하나님께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고 성화되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아주 책망을 했죠. 아주 무섭게 책망했어요. 왜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냐,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많으냐,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구제를 잘하느냐, 큰 소리 치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고 그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고 너희하고 나는 얼마나 다르냐 차별화시켰고 구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서운 책망을 받은 거예요. 나는 저 더러운 인간들하고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고 말이죠. 내가 금식하고 구제하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 데서 가지고 이렇게 손들고 기도했다. 그래서 무서운 책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고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요소가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자, 우리 교회도
제가 뭐 잘못한 거는 아니지만은 뭐 연말에 시상도 하고 장기 건속자 이렇게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썩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봉사했든지 30년을 봉사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고 좀 잘하게 하는 채찍으로, 잘하게 하는 당근으로 하는 것이지 그거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받았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매사에 언제 어디서는 하나님 앞에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만이 거룩을 주시고 성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맨날 들여다봐야 실력 느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연구하고 풀어보고 원리를 적용시키고 모르면 선생님한테 묻고 그래요. 그러나 수학책을 봐야 돼요. 만화책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왜 나으냐? 그 수학책을 들고 있으면 실력이 늘 수 있는 희망은 있으니까. 만화책 들여다봐야 백날 들어봐야 수학 실력이 늘어날 확률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수학책을 연구하고 문제를 풀고 원리를 깨닫고 선생님께 지도를 받아야 수학 실력이 늘지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밤에 이걸 배고 잔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 거, 그리고 깨닫는 거, 소망하는 거 열심히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농촌에 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죠. 비가 좀 와야 되는데 간질나게 오니까 자, 하나님 우리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왜?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자연의 섭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하수도 파고 하천에 물을 기르다가 타죽어가는 고추밭에도 갖다 부어주고 말라가는 논에도 물을 갖다 부어야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좋아하는 것이 부적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부적? 부적 안 본 분 있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여기 너가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식당에 가면 명태 실에다 묶어가지고 달아놓고 부적 이렇게 붙였는데 많이 있어요. 어떤 부적은 절대로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고 여기 가슴속에 꼭 넣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남편이 한눈 안 팔고 자기만 사랑한다고.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적을 장롱 밑에 쫙 넣어놓으면 재물이 막 굴러 들어온다고. 제가 보니까 꼭 지렁이 기어간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몇백만 원, 10년, 몇천만 원까지 하는 부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부적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내가 싸게, 아주 싸게 해드릴 테니까. 부적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복이 글로 들어오고 바람도 안 나고 남편의 마음을 붙들 수 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부적이에요, 부적.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 어머님 생전에 제가 아침에 이제 문안 전화를 드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외웠을 거예요. 야야, 오늘 아침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참 목자가 되거라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무 어머니 기도라고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어머니가 매일 아침 기도하시구나. 아직까지 나는 잠이나 자고 실컷 놀아도 되겠구나.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새벽에 기도하고, 더 책 많이 읽고 해야 되는 것이, 거룩함과 신앙과 성화, 우리들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어떤 남자들은 그래요. 우리 마누라 교회 잘 나고 집사 권사고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치마 짜라도 붙들고 있으면 천국 안 가겠냐 이런다. 치마 입지 말아요. 바지 다 입어요. 바지. 자, 이제 두 가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오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시행착오나 오해를 떨쳐버리고 하나씩 깨우쳐 나서 힘써 믿음을 지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자,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럼 쉬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짐을 대신 져준다 말씀하지 아니했어요. 짐을 없애준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짐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해 주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지만은 여러분, 집집마다 주님이 밥을 지어서 차려주질 않아요. 그건 내가 밥을 지어야 되고 내가 상을 차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바울이 돌로 두들겨 맞는 사건이 거기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는데 얼마나 돌로 쳤는지 기절했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기절해가지고, 그 사람 이거 죽었구나.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성 밖에 내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깨어났잖아요. 깨어나가지고는 그 자리를 피해간 게 아니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돌멩이에 맞아서 죽었을 정도로 맞은 거기에 다시 들어가요. 가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성도들에게 내가 안 맞았지만 목이 다 마르네요. 얼마나 돌로 맞았는지. 자, 성도들에게, 자,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거하라. 그리고 권면하고,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에 그 성 안에 있던 성도들이 많은 갈등을 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 지경 되도록 놔두시느냐?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 당하는 것이 필수 과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장성한 믿음, 성화는 우리 자신이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환난 징후를 통해서 내 안에 세상 것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자,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구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분냄이 있고 또 다른 것이 있고 악함이 있고 해방이 있고 변화시켜나는 성화가 내자된 것이죠. 14절 말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작년보다 금년이 성숙되고 전에보다 지금이 더 거룩해지고 더 변화되어 가고,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서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1년, 10년, 20년, 30년 이제 성화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겠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진수를 오해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를 오해하고 기도하는 안에도 오해의 요지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